오늘 말씀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어느새 올해 12월 첫 주 예배인데 한 해가 이제 지나가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늘상 한 해가 지나가면 하는 말이 있죠. 다사다난했다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참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국가적으로 봐도 다사다난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소식들이 많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은 세상인데 우리 토요일 날 밤 새벽입니까? 우리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니까 저도 직접 봤는데 제가 축구를 보면 거의 지는 경우가 19이라서 잘 안 봐요. 한국팀. 근데 꼭 자고 있으면 이겼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옛날에 독일팀을 이길 때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혹시라는 마음으로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긴 거 오랜만에 구경했어요. 친한 사람하고 내기를 했는데 스코어 맞추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2대1로 이길 거라고 걸렸는데 그 사람은 2대0으로 이긴다고 국뽕으로 걸었는데 제가 막 이겼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저의 기도를 알고 마지막에 골을 넣어줘서 16강에 진출했는데요. 이렇게 참 오랜만에 온 국민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뉴스가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아마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다들 아마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돈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참 너무 관념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문제가 눈에 있는데 주님의 도전은 너무 관념적이고 도덕적처럼 보여서 과연 그것이 우리 삶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마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듣는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목회자분들이 막 이렇게 하세요 설교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목사님은 너무 세상을 몰라. 목사님 너무 정답만을 말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아마 오늘 얘기도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너무 현실적인 문제들의 피부에 묻힌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라라는 그 말씀이 참 멀리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역사상 가장 잘 사는 5,000년 역사에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 OECD 최고고 0.8명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돈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나라가 못 사는 문제도 아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위기라면 영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용서 좀 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오늘 예수님 우리 마음을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쁘고 의미가 있는 소식인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한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동전녀 탄생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대속제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야 되지만 또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사실 이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성으로 할 수도 없고 신비에 속한 영역이지만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신비한 잉태를 하셨는데 이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요셉이야 당연히 이게 마리아가 부정한 일로 해서 이렇게 임신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이 가만히 끙끄고자 했다고, 참 요셉의 훌륭한 인품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현명화에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사바 내 아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나.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현명하여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우리 구약시대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하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할 때 예수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호수아인데 이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할 때 예수, 그러니까 요하는 구원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 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자기들에 대해서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현실적인 솔루션은 참 느껴지지 않는 관념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님, 이것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오셨을 때 마태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노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마의 압제 아래 시달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상상해 보면 어떤 시대인가를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창씨개명을 했잖아요.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여러분 학교에서는 일본말을 가르치고 한국말을 쓰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이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일본 이름을 쓰기가 있겠죠. 뭐 나카무라상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염원했습니까? 독립을 염원했잖아요. 막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마의 식민자에서 해방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염원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뭐냐면 무장을 투쟁을 해서라도 독립을 꿈꾸고자 했던 그런 강력한 독립 결사 단체였습니다. 그게 이 가룟 유다가 그 아주 열렬한 열심당원이었다고 하던데,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따르다가 마지막에 배신을 했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 추측하기를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을까? 3년 동안 쫓아다니는 끝에 가룟 유다가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엇을 원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이분이라면 틀림없이 우리를 노마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능력이 있잖아요. 뭐 오병이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야말로 손만, 예수님의 능력의 10분의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 손 한 번 대면 병도 낫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꿈에 부럽겠습니까? 또 오병이의 기적에 보듯이 정말 백성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 수많은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심지어 죽은 나사라도 살렸잖아요. 죽은 나사라도. 얼마나 그 시대의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습니까? 정말 난세에 나타나는 영웅이요 메시아로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구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위협을 느낀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는 그런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바에서 식민지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3년 동안 옆에서 보니까 결론이 그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 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한 번 더 먹고 싶어하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얘기하면서, 뭐 하늘에서 내려온 뭐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리라고 정말 이해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 명 안 나왔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만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어디로 가오리까? 옆에서 보고 있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무슨 귀신 시다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배고픈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죽으니까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롱하던 사람들이. 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믿어주고 너한테 절하겠다.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룟유다가 떠나갔던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한 구원자는 뭐였겠어요? 노마의 식물단지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의 배고픈 빵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를 원했고,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런 메시아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여러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길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숨쉬가며 줄일 때 사단이 와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느냐?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또 은혜가 안 되는 얘기하죠.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물리쳤지만 사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은혜는 안 돼요. 주님이 그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수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는 그들이 메시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아까 말한 너무나 도덕적으로 관념적으로 보이는 메시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 너무나 관념적이고 도덕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현실의 구원 아니에요. 그들이 빵을 해결하기를 원했고 노마의 암시에서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무거운 이 짐이 해결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단연코 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힘들었던 문제 그게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돈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가정에서 저희 집사람이 힘들었던 것은 물론 가난한 목회자 집안에 이 돈이 가난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 그것도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집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의 집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주고 또 짜증과 신경질을 잘 내는 그런 성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힘든 얘기를 하고 좀 속 얘기를 하면 좀 이게 힘들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힘든 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 하는 얘기면 좀 달래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너무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이니까 주로 이런 식이에요. 기도하면 된다. 멘탈을 강하게 해라. 얼마나 더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에고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힘든 얘기 상황이나 뭐가 되면 짜증을 잘 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강한 자기 주장과 분노, 혈기, 짜증, 이것이 사실 아내를 가장 힘들게 했던 요인이에요. 물론 돈 없는 가난도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관계에서는 이게 더 핵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나타났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애굽 왕궁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 엘리트 모세, 출세가 보장됐던 모세가 그 출세를 버리고 그 고난받는 그 노예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구원자로 나섰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그냥 무엇이 먼저 시작했어요? 애국 관리를 쳐주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 쫓겨가서 40년 동안 정말 말 못하는 양을 치면서 바보처럼 되면서 혈기가 죽고 교만이 죽고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났을 때 주님이 그를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가정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가 되려면, 치유할 치유의 통로가 되려면 제 속에 있는 너무나 강한 에고, 자기 주장과 짜증과 신경질이 죽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저를 모세가 광야에서 당금질을 당했던 것처럼 저를 광야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면서 그 죄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로부터의 이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죄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저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자꾸 정치를 비판하고 체제를 비판하고 정치인들을 비판하는데 이해는 돼요. 그래서 나가서 집회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참 그것도 여러분 깊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의 역사, 교회 속에 일어나야 되고 내 속에 일어나야 치유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들었던 간증 중에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 향남의 예수 향남교회라고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집회 때 간증하는 얘기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집회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딸이 중학생이었대요. 근데 딸이 있던 중학생이 그 안산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이 육두문자 쌍욕을 하면서 아버지 욕을 하든지 교회에 소문이 나서 부끄러워서 목회를 못할 지경이 되었대. 그래서 어느 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 딸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네 딸을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오직 딸이 변화되기만을 바라고 있구나. 딸을 변화시키라는 기도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딸을 변화시키라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 정말 자기가 그 하나님의 너무나 강력한 이 도전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다는데, 그래서 딸이 뭐 학교도 때려치고 나중에는 막 검정고시를 해서 나중에 남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성적을 C를 받았답니다. 근데 온 집안이 막 예수님 만난 것처럼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것처럼 기쁨의 잔치를 했대요. 왜? 우리 딸이 낙제를 하고 C를 받았다니.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하면서, 그때 정학수 목사님 자기가 그 딸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얘기, 자기가 회개했던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학신 목사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회개의 역사, 자기의 죄로부터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니까 딸이 변화를 받고 딸도 자기의 죄로부터 예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현실 문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의 부조리한 체제와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진보는 보수가 문제라고 보수는 진보가 문제라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일리가 있는 부분인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저의 무엇이 가장 힘들었겠어요? 너무 강한 에고와 쉽게 나오는 정말 짜증과 신경질의 그 죄가 가장 큰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저도 느껴보는 거지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결심을 안 했겠어요? 야, 내가 좀 자기 주장을 적게 하고 좀 다른 사람을 좀 품어주고 신경질과 짜증을 안 내야지 결심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건의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감화를 받아야만, 주님이 은혜로 내 죄를 덮어주셔야만 여러분 죄로부터 탈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임해서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결을 경험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반성문 쓰면서 네가 좀 변화되라,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 집사람이 힘들게 얘기할 때 기도 좀 해, 더해, 멘탈을 강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나의 역함을 감당해 주심으로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살려내는 그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얘기하기인데,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강력한 이웃나라의 침공 앞에서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이 나라와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징조로 이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 징조가 그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마태가 이 본문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가장 큰 징조가 무엇이냐? 바로 동정모임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다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꺼내주는, 해방시켜주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아기들의 똥은 절대 치우기도 싫어요. 냄새 맡기도 싫은데 부모는 그 자녀들의 똥 냄새가 향기로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기꺼이 치워주는데 그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치워주는 건데,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도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다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한량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54장의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한없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모셔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